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기도회 연합해서 기도회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제가 성경 말씀으로는 7절에서 1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들이 저희들도 이 병원 옆쪽으로 조금 5분만 걸어 나가면 성북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북천에 아름다운 꽃도 성북구청에서 다 단장을 해놓고 그 다음 왕십리 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 끝자락에는 잉어 같은 이따만 잉어들이 몇십 마리가 거기서 아주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은 물고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 떠내려 가다가 썩어버립니다. 썩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차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큰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힌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는 말씀처럼 바람이 불거나 오늘도 제가 잠깐 오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광화문 거리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요. 아마도 이제 어제그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빗줄기를 끌고 올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에는 바람이 불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서울 지역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네요. 바람이나 파도의 물결에 따라 요동하는 배가 되지 말고 불을 밝혀서 어두운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오늘날의 세상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가 막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타락의 실상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시대적인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요. 우린 정신을 차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하고 비추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도 정말 허울이 좋은 명목상의 종교인들도 모여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순수한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있고, 지금 가라지하고 알곡이 막 섞여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와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에 태워지는 날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비슷비슷한 우리가 어찌 보면 종교인,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속과 겉이 똑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기간에 잘 점검하고 이 우리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특히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가 되고 전하여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점점 세속화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인지, 그리고 가치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인지, 오합지졸 이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에 타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변절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세속화의 물결이 마치 성난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 또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헌신을 다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런 온도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삶을 산다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심취되고 쉽게 얘기하면 어둠의 공중권세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사단의 그 세력에 휘둘려서 사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에 정말 사단의 영역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이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생활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사단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실력으로 싸우려 하면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인간의 싸움은 여러분 마치 눈을 감은 장님과 눈을 뜬 사람과의 싸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아무리 배우고 학식이 높고 탁월하고 정말 출중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 사탄이 그를 이용해서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장단에 움직이고 춤을 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습이 상대방이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알고 있는 지인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만약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먹는 거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돈 많고 권세 부리고 재주 많은 사람은 사단이 가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정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아까 바울이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찬송가 우리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는 찬송가를 지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 된다라는 내 주는 방패와 병기가 된다라는 자 그러면 적군에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무찔러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그런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나중에 우리 끝나고 우리 찬송 불러야 되겠네. 내 힘만 의지하면 실패하고 결국에는 패배된다는 거.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지하며 갈 때는 그분이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찬송가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지어서 찬송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지금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강화시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영적 마귀와 그 다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이 두 세상에는 똑같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호시탐탐 노림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마귀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아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를 피하지 말고 같이 컨프런테이션 대적하라. 맞부닥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시험에 패하면 결국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온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4장 전체의 전반부 이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인데도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그렇게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패하면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은 있어도 반드시 이기며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과 특별히 교회를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냥 줄어버렸죠. 오늘도 저희들의 아침에 그 감리교 본부에서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이제 기울어지는 것이 불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그 돈독한 그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는 분들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냥 그 신앙이 해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의 이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 첫째는 시험하는 자, 둘째는 마귀, 셋째는 사단. 그렇게 여기 4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일 표적 대상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알수가 정말 하는 사람을 끝없이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시험에 온다 시험이 있다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잘 아는 그 분도 지금 2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시험에 찾아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오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그러기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놔요. 이것을 그런데 이기면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 온 것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불안에 쫓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는 시험이 뭐냐? 종류가 육신의 정욕을 통해 오는 시험이라는 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이 굶주린 그 배를 그렇게 채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생계의 문제고 이거는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영물인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시험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인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렇게 아시느니라. 6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가 제일 기묘하다는 것을 정말 흔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응변하는 걸 우리도 듣고 그대로 그 응변하는 부분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은 빵이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던지는 거죠. 이제 물질 만능의 이 시대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바로 의식주의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은퇴 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대통령직에 있던 분들도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감옥에 다 계시지만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 자기의 앞으로의 정계 이후에 미래가 있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범주가 넘어버린 그러한 대통령 그리고 고위 간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거리가 뭐냐? 종류가 명예와 건세를 통하는 시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마귀가 이제 두 번째 또다시 시험을 합니다. 명예와 건세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본문 6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말 그 어떤 정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아찔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시험거리를 던지는 것이요. 여러분,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는 일약 영웅이 되지 않겠니? 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대단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더 잘 되면요 우쭐하고 남에게 가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목적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올라가서 뛰어내려 발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 그다고 이적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를 꾸짖죠. 한동안 지금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나라도 총선거가 있습니다. 수시로 많은 선거들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명예에 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이러한 유혹이나 시험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잘 우리 삶과 조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거리가 뭐냐? 정욕적인 거, 명예와 건세 말고 영적인 차원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 시험까지 이제 마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도전합니다. 사탄 마귀의 이 근성은 한두 번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3세번이라는 말과 같이 세 번째 시험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시험합니다. 마귀는 천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양 속이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속성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통이나 희생을 하지 말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런 시험을 자주 합니다. 잘합니다. 고생할 거 못 있냐. 쉽게 성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마귀에게 굴복해서 절 한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신사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라고 유혹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한번 외치면 그만이지 않겠니? 하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루트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후 이상하게 점점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이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은요 자꾸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가 이거 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심하지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의 심리가 묘하게 두 번, 세 번 할 때는요 굉장히 이제는 담대해지고 대담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남한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다가 나중엔 아예 그냥 그 부분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 세계에도 아주 사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자기가 구세주라 그러고 하나님은 어머니라 그러고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개성망측한 소리를 하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독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종교계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시험은 굉장히 세 번째 온 시험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또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고 아주 명령을 내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는 비결이 뭔가? 왜 그렇게 기록해 나오셨을까요? 저희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물리치며 이 제약 가운데서 이겨 나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이기신 비결과 능력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겠죠. 특별히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이고 우리는 기도가 사탄 마귀를 정복하는 무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행하셨고 또 마지막 기도로 다 마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기적이나 불치의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그대로 마찬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오고 또 사단의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는요. 다른 웬만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속전속결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말씀의 무기라는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구약의 율법으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대항하시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고 세 번째 시험을 이긴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내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명예와 근세에 대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영적인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 무기 중에 큰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놀라운 일은 사탄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마귀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에 부딪혀서 네가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시편 91편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사단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사단도 머리가 영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단의 이러한 계략에 우리가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암기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끝끝내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91장 11절 12절 보면은 사단이 인용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야, 이 말씀을 또 이용하고 있잖아.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언제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자갈하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제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여러분, 너무나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심장에 마음판에 새기고 오죽하면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젊은 우리 아이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오고 가는 물술주에다가 그걸 자꾸 만지면서 다니고 머리 이마판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머리 지적으로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폭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공격 무기와 같이 튀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물리치는 비결은 다른 게 기도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 가지고 명령하시잖아. 우리도 사탄 마귀를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처소에 가서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요, 예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도 귀신을 물리칠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명령하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그 비결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시험 들으러 계시는 분들은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만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